성경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오늘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은 개인의 죄에 대해서, 에스겔서 18장은 개인의 죄에 대해서 기록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 죄를 지은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제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건 어찌 된 이야기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너가 아버지 때문에, 너가 이 조상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어떻게 해요?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 속담을 앞으로 못 쓰게 될 것이다 하면서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죽는다. 이게 이제 아들의 영혼, 아버지의 영혼이 따로따로 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5절부터 9절까지 그걸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데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보니까 사람이 만일 어려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에게 조상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범죄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7절에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요, 빚진 자에게 저당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손을 검해가지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뭐라고요? 의인이다. 반드시 살 것이다.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이제 무슨 설명인가 하면 아버지가 좀 범죄를 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못되게 살아도 아들이 범죄하지 않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는 그럽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이건 이제 개인이 죄를 짓는 걸 이야기합니다. 산 위에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정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절대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버지가 신 걸 입어 먹었는데 아들 보고 시다고 너희들이 말하지 마라. 그 속담은 이제 앞으로 쓰지 못할 속담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범죄한 그 영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9절에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겠느냐 하는도다. 따로 범죄한 대로 따로 하고 따로 하는데 어째서 자꾸 자녀들 보고 아버지가 죄 지은 건 니한테 벌이 다 갔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부담을 주고 삶의 어려운 그런 무게를 주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함부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참 이렇게
믿는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마귀의 소리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가, 자꾸 이제 잘못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한다. 그렇지 않은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 오늘 1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계속 봅시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어떻게 해요?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이 조심성 없이 가문의 저주라는 표현을 기독교 안에 함부로 쓰는 경향이 참 있습니다. 가문의 저주. 그래가지고 이거 가문의 저주 때문에 예수 믿는데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생각을 자꾸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가문에서 죄 지은 것을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에스겔서 18장에 반드시 범죄한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서, 물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 못함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데도 가문의 저주가 마치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듣는 대로 믿음이 생기는데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곳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씀해 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시면, 예수님이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볼 때 육신으로 보았고 육체로 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육체로 보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육체로 생각을 하고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해요?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오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정확한 복음으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 주셨고, 그 소위 말하는 가문의 저주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진실로 내가 부르는 곳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다는 엄청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약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가르침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함부로 가문의 저주를 운운해서는, 믿는 자에게 운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에스겔 18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지 못한 자에게는 사단이 계속해서 속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문의 저주가 흘러내려옵니다. 10계명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자에게 3, 4대에 이르러 저주가 임한다 그랬고, 반대로 나를 믿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이르러, 이거는 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복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18장에 20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그 저주와 흑암의 권세들이 장악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예수를 믿으면 22절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과거에 어떤 죄악도 또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어떤 죄악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유다 민족들이 자꾸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선배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한다. 참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한다. 이렇게 자꾸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옳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저희들이 귀담아 들으면서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어떤 저주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문의 저주에 대한 함부로 언급하는 것에 대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가문의 쉽게 말하면 가문의 저주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수님을 옳게 믿지 아니할 때,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을 때 사단이 속입니다. 속이고 예수님을 분명히 붙잡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속이는 경우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렇게 믿어가지고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24절 마지막에도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분명히 그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너희들이 죄를 범해서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조상 핑계 자꾸만 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25절에도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19절에도 그런데 25절에도 그런데 29절에도 그런데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가 세 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이르기를 말하기라 하나님이 공평 안 하다. 왜 우리 잘못도 없는데 조상이 잘못했는 걸 갖고 우리 보고 그러냐 이러고 하나님 공평 못하는 분이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너희 조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네 죄 때문에 너의 잘못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29절에도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자꾸 이렇게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겠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꾸 조상 핑계대고 다른 핑계대고 우리 가문은 가문의 저주가 있어서 나는 쉽게 말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해 이렇게만 자꾸 말하고 엄마 내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함을 에스겔서 18장에서는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분이 부활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 그것들을 분명하게 믿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이 진짜 우리입니다. 몸이 우리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몸을 우리가 하는 것들을 보는데, 우리 몸 팔 다리가 다 없다 그래도요, 저 사람은 사람 3분의 2다 이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간 이식 수술을 하거나 위장을 많이 끊어내거나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육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없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 육신이 사람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우리 사람입니까? 우리 영이 사람입니다. 우리 영이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 영을, 죽었던 우리 영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이 진짜 납니다. 영혼이 진짜 나라고요. 온전한 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 영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 영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할 때 우리의 진짜 영을 두고, 진짜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은, 여러분,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 이런 찬송들은 잘 못된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제 그런 찬송이 필요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요, 우리의 영이 깨끗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안 떠나고 늘 같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우리 보고. 그러면 우리 혼은 뭐냐? 혼은요, 훈련된 대로 되는 거예요. 훈련된 대로. 여러분, 늑대 소년이 늑대의 훈련을 받으니 늑대처럼 됐다는 이야기가 어릴 때 실제로 있더라고요. 어떻게 늑대한테 잡혀가서 그렇게 자랐는지. 예? 그렇듯이 훈련된 대로 되는 거예요. 훈련된 대로. 그 훈련된 거, 미국 사람들 우리를 부를 때, 사람 부를 때 손바닥 위로 올라가서 이러고 이거 반대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맞죠. 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오십시오 이러면 아주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기분 나쁜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머리에 각인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말은 훈련된 대로, 어떻게 각인된 대로. 어저께 제가 그 영국에서 20년 이상 그 선교사 하셨던 제 동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30년 만에 만났어. 신학 졸업하고 30년 정도 돼 지금 만났는데,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영국에 그래 살아도 아직 한국적인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안 그렇대요. 자녀들한테는 이물 먹어라 이 말 못한대요. 그러면 왜 먹으라고 하느냐, 먹을래 이렇게 안 묻고, 왜 먹으라고 명령을 하느냐, 기분 나빠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밥 먹어라 이래가지고는요, 기분 나빠서 밥 안 먹는데요, 명령했다. 문화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그래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한국에서 속에서 자녀와의 갈등이 있는데, 그 외국에 나가서 자녀 키운다는 게 그게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어저께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 혼은 각인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은 어떻습니까? 혼이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육이 움직여요.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싶고 이렇게 움직이고 억지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혼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영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절대 안 떠나시고, 나는 주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은 자.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하면서 주님이 나와 실제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 내 안에 능력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나에게 있고, 하나님과 나는 대화하고 살며 하나님과 나는 실제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을 자꾸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하고 주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면서, 인격적인 고백은요 반복돼도 관계없어요.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때, 여러분, 이걸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걸 보고 친밀함이라고 합니다. 친밀함. 예? 친밀함을, 주님과 내가 친밀함. 어저께도 제가 그 선교사님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유럽에 돌아가서 유럽에 복음운동을 해라. 복음운동을 해라. 어저께 제가 복음을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얼마나 힘을 얻고 동의를 하고, 그러면서 제 책을 읽어보고 이번 목요일날 다시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번 목요일날 사실 부산에 있는 그저 목사님들 6분이 제 책을 읽고 좀 그 포럼을 하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우리가 복음운동을 하고 싶다. 이래서 제가 부산에 지난번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하고 만났는데, 다시 한번 만나자 해서 그 만났는데, 그 모임에 와서 합세하겠다는, 여러분 이 복음만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정말 교회가 이 복음을 잃어버렸구나.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만 하면 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이 힘을 얻게 된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 복음을 듣게 하고 말씀했을 때요, 힘을 얻지 않는 목사님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감사한 거는 이 책을 읽은 분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복음운동 하겠다고 연락드리 옵니다. 제 선배, 제 그 서성 그 목사 교수님 한 분에게 제가 조심스레이 책을 한 권 보내드렸습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정보다 각성이 중요하다. 이런 책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에게 보낸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책을 그분에게 보내드리면서 이분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어떤 반응을 볼까? 열정보다 각성이 중요하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제 책을 보내드리면서 어떻게 반응할까 했는데, 이분이 카톡이 길게 왔어요. 너무너무 복음 없이 살았음을,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았음을 받아들인다고 하시면서, 이 복음이 빨리 확산되면 좋겠다.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도 이제 지방 신학교 교수로 이렇게 지금까지 쭉 쓰임을 받으셨는데, 다음 학기에 내가 교수로 또 세움을 받을는지 모르겠는데, 세움을 받으면 우리 학생들에게 이 책을 꼭 읽히고 싶다. 우선 제 주변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이 책을 좀 읽으라고 권하고 싶으니까 10권을 좀 보내달라고, 제가 계좌번호를 가르쳐주면 입금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참 교수님 평가가 참 내가 힘이 됩니다 하고 10권을 제가 보내드리겠다고, 그냥 보내드리겠다고 이렇게 문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꼭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깨닫지 않고는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듣기는 듣는데, 이게 이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소식, 여기에 충격을 받아서 이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이게 결단이 오면요, 주님이 땅 끝까지 복음 전거해라, 이게요 저절로 오더라고요. 저절로 돌아버려요. 이걸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엄청난 일을 벌여놨고, 여러분 다른 것에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그분과의 기쁜 교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신나고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또 제 책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서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무명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에 놀라운 그런 그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단이 출판사 사장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기를 너무너무 목사님 책을 받고 은혜 받고 폭풍 같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제가 예서 24시에 그 판매 지수를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별로 안 나가다가요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읽고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촌에서 이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저께 제가 주일날 보니까 486 지수가 나왔어요. 이게 어저께 보니까 526인가 하루 만에 지수가 그렇게 뛰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렇게 뛰다가 소문이 더 나면요 앞으로 더 뛸 걸로 제가 봅니다. 참 상당히 기대가 되었죠. 어저께 어느 목사님이 문자가 보냈어요. 제가 알던 목사님이 아닙니다. 문자 보내서 그걸 목사님 이 책을 읽고 내가 담당하는 중고등부, 내가 담당하는 청년들에게 이 책을 다 일으켜야 되겠다고 그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죠. 읽는 분들마다 충격을 받고 있고 읽는 분들마다 이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의 그 도움이 있었고 또 기도가 있었고 우리가 함께 복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조국 땅의 복음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꼭 기도하고 앞으로 우리 그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도록 또 우리 대학가에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좀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한 대학만 변화시키면 한 대학을 변화시키는 게 제가 뭐 새벽에 여러분 기도를 좀 해주시라고 한 대학만 변화시키면 한 대학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 명만 변화시키면 됩니다. 한 명만 복음을 심으면 걔가 한 명 데리고 올 겁니다. 그리고 또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충격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대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창원대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가 보면 중국에서 넘어온 어떤 종교가요 대자보 붙어 있는데 이 베니다판 있잖아요. 큰 두꺼운 베니다판 그걸요 쫙 세워놓고 거기다가 대자보를 붙여놨는데요. 그 정말 하잘것없는 그 종교에 대해서 그걸 확 붙여놓고 그걸 지금 통과 안 하고는 길을 못 갈 정도로 그걸 양쪽으로 해놓고요. 그리 사람 지나가게 만들어놨어요. 기독교 냄새는 하나도 없는데 그런 뉴에이지 운동들 또 타 종교의 그런 강함들 이런 것들을 막 온 대학을 도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한 대학을 붙잡고 한 대학에 이 복음을 쏟아내고 그곳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대학이 변하고 일부가 예수 믿고 새롭게 살아나는 모습들이 일어난다면 소문이 나서 각 대학마다 두드려지고 복음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 대학을 하나님 살리게 해주십시오. 대학 하나가 여기에 복음의 꽃이 피고 있고 이 소문이 나게 그렇게 해달라고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살려야 되고 초등부 아이들 지금 전도 못합니다. 전화번호도 못 묻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혜로운 그런 복음 전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스템과 그 일꾼들과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오늘 아침에 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범죄한 그 영혼이 죽기 때문에 주 예수께로 돌아오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